오늘 광복절입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게 수없이 많이 침략을 당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한 것이 모든 통계 중에서 3분의 2 이상이 일본이 우리를 침략한 것이라고 합니다. 어떤 한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외세로부터 침략을 받은 게 한 900여 회가 된대요. 그 중에서 700여 회를 일본이 우리를 침략했습니다. 그렇게 일본이 우리나라를 끊임없이 침략을 했죠. 그죠? 그러다가 점령하게 됐어요. 그게 언젠가 하면 1910년 한일 합병입니다. 여러분, 그로부터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고난을 받았어요. 무려 35년간 일본의 식민지 통치하에서 온갖 수모와 고통을 다 겪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을 바꿔야 돼요. 일본식 이름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썸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름을 바꿔요. 그래서 창시개명이라고 그랬어요. 한국 사람은 한국 이름을 쓰면 안 되는 거죠. 다 일본식 이름으로 바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말과 우리 글이 엄격하게 금지되었습니다. 일본어만 써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말을 사용하면 처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참 무서운 세상이었죠. 그죠? 그리고 청년들은 일본 군대에 다 끌려가고요. 중장년들은 탄광으로, 징용으로 끌려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강제로 정신대 이런 데 끌려갔고요. 곡식을 추수하면 대부분 다 일본 사람들에게 다 뺏기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풀뿌리로 연명해야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우리 밥그릇이나 숟가락이나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노수로 된 거, 쇠로 된 거 다 군수물자로 다 빼앗아 갔다고 합니다. 주권을 잃은 우리 민족은 정말 노예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 이러했던 우리 민족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서구 열방의 도움으로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 후인 1948년 8월 15일에 기독교 정신을 기초로 해서 왕조 국가에서 민주주의 국가로 새롭게 건국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하기에 이 광복절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같은 기적을 보여주신 그런 축복의 날입니다. 우리 민족의 힘으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었던 그런 해방이었기 때문에 광복은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비극적인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은 지나온 역사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 오늘 광복절인데 이 뜻깊은 날을 맞이해서 역사의 아픔과 광복의 감격을 함께 되시기를, 특별히 죄의 종이 되어서 영원히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또 자신이 사도직을 가진 것은 사람에게 임명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계시한 것이다. 이렇게 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전한 복음에서 무언가 더하거나 빼면 그 복음이 무슨 복음이 된다고 그랬죠? 다른 복음이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거듭하여 또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 후에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난 후 3년 이후에 일어났던 그 일을 계속해서 간증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을 방문한 그 일에 대하여 간증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18절 함께 읽습니다. 18절 시작.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지 3년 만에 게바가 누구죠? 베드로, 베드로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가서 15일을 머물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기간 동안 이 베드로와 이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난 경로가 전혀 다르죠. 그죠? 그렇죠. 완전히 다르죠. 그러한 베드로와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 상의했을 것입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진지하게 상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베드로의 신앙과 바울의 신앙이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일 달랐다면 여기서 분쟁이 일어났겠죠. 그죠? 그런데 전혀 다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예요. 신비. 각각 다른 곳에서 주님을 만났더라도 다른 경로로 예수님을 영접했더라도 대화를 해보면 복음이 똑같다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이것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복음의 동질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만나면 전혀 교류하지 않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른 민족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똑같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죠. 그죠? 믿으면 남편이나 아내나 아들이나 다 똑같은 복음을 가져야지 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복음의 색깔이 다르고 내용이 다르면 뭔가 한쪽에서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충돌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도 세대 간의 격차가 있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죠? 세대 간의 격차가 있다는 말은 뭔가 하면 믿음에 뭐가 더해졌어요? 세대가 더해진 거예요. 이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믿음은 세대를 초월합니다. 민족도 초월하고요. 남녀간도 초월해요. 종과 상전도 초월해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것은 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불순물이 섞여 있는 복음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기가 받은 이 사도직이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에게 전도를 받거나 그들에 의해서 임명된 것이 아니라 앞에서 증언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친히 계시받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졌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는 지금 사도 바울의 이 주장은 자칫 그의 사도직에 대해서 더 큰 의심을 만들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전부 다 자기의 일방적인 주장이죠. 그죠? 증인이 없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의 경험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거예요. 어떤 증거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은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구차한 변명으로 비춰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더 신기한 것은 뭔가 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이러한 그의 주장을 다 받아들여요. 여러분,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거 봤습니까? 못 봤죠. 그죠? 근데 바울이 봤다고 하니까 믿은 거예요. 믿고 그의 복음의 정통성도 인정해주고 사도직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도 바울이 사도라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정통교회에서는 다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그 모든 복음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자신이 예수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다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왜 초대교회는 바울의 이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들이게 됐을까요? 이게 좀 의문이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직접 본 것도 아니고 증인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바울이 가서 나는 예수님 만났다 직접 계시를 받고 아라비아 가서 3년 동안 주님과의 깊은 내밀한 어떤 그런 교제를 하면서 배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다 믿은 거예요. 믿은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됐냐? 그런 의문이 드는 거죠. 그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는 눈에 보이는 것, 또 논리적으로 이해되는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신비한 섭리,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섭리로 인해서 시작됐기 때문에 바울이 예수님을 신비하게 만났다 하는 이 말을 의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한 경험을 바울만 한 것이 아니라 당시 있던 모든 성도들도 경험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경험한 것을
거의 비슷하게 바울이 간증을 하니까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바로 이런 거예요. 신비한 어떤 경험에 의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를 통해서 진정한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기본적인 정신이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만일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초자연적이고 신비한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좀 인정을 하지 않아요. 이 시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만일 하나님의 신비하고 성령님의 강력한 어떤 섭리, 역사, 기적 이런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음 자체가 시작되지 않는 거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다면,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해되는 것만 믿는다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에게 탄생되었다.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죠. 그죠? 어떻게 죽었다가 부활하고 성천했습니까? 이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너무너무 많은 부분에서 성령께서 이성과 논리의 한계를 넘어선 그런 역사를 일으키세요. 초자연적인 그런 권능, 그게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하신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믿음 자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믿지 않으면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입니다. 기독교에서 신비가 사라지면 더 이상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 신비가 없는 신앙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다, 이런 말까지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신비시고 예수님 자체가 신비시고 성령님 자체가 신비시기 때문에 우리는 신비한 그 세 분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이 신비하지 않다, 이성적이다, 논리적이다, 뭔가 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만일 그러한 이성적인 시각으로만 예수를 믿으려고 한다면 결국에는 성경의 많은 본문을 걸러낼 수밖에 없어요. 말이 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성경 자체를 믿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에 대한 좋은 예화가 있습니다. 일본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에게 어떤 신학생이 찾아왔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기적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물 위에 예수께서 걸으셨다는 이야기, 죽은 사람을 살리셨다는 이야기, 게다가 죽은 후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런 이야기들은 지금의 제 상식과 신앙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이런 내용들을 다 빼고 상식적인 이야기만을 가지고, 교훈적인 이야기만을 가지고 성경 공부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우치무라 간조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사람이 이성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기적들을 모두 다 뺀다면 딱 2장이 남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딱 2장이 뭐죠? 성경의 앞면과 성경의 뒷면. 성경의 표지만 남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이야기들은 다 이적들이고 신비라는 거죠. 이거 2가지를 빼면은 성경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 현실 세계와 논리적인 세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는 거죠. 지금 우리의 어떤 상황이 암울하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의 상황이 좌절할 만한 그런 상황이다 이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것은 그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감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내 생각 속에 믿음을 가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넘어져요. 저도 많은 그런 경험을 합니다. 제가 목사지만 가끔씩은 자꾸 현실을 바라보게 돼요. 현실을 보는 순간 나의 믿음이 막 우르르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않고 현실을 보는 거예요. 거기에 마귀가 틈타면요, 얼마나 내가 불행한 사람인지, 죽도록 노력해도 교회도 부흥되지 않고, 노력해도 여전히 불화가 있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고,
왜 그렇게 아내가 저한테 이야기하는 게 다 잔소리로 들려요? 나 열심히 하는데 자꾸 잔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면 그런 거예요. 왜 우리 아들들이 왜 저렇게 열심히 하지 않지? 아빠는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쟤들은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내가 이렇게 모범을 보는데 왜 그러는 거야? 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믿음이 딱 들면 하나님께서 아내를 통해서 나를 경성시켜 주시고 내가 길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구나. 우리 아들들도 저런 실패를 통해서 참으로 좋은 다윗과 같은 엘리야와 같은 좋은 신앙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오히려 기쁜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있고 없고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삶이 고달프거나 근심, 걱정, 염려가 많은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면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기 때문에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이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19절 말씀합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자, 이 말씀도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사람의 가르침이나 임명이 된 것이 아님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뿐이에요. 복음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물론 교육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변화시킬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변화시킬 수 있는데 그 변화는 제한적이고 표면적인 거예요. 그 변화는 어떤 돈을 준다든지 명예를 준다든지 권력을 준다든지 육체적인 어떤 이익이 따라올 때 그때 변화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것들이 변화시키는 거지 사람이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는 거죠. 자기에게 주어지는 거 그것 때문에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다르다는 거예요. 주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죄인을 의인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 던져질 진노의 자녀를 구원과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이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죠. 복음이 내 속에서 살아 움직여 역사하면요 항상 기쁩니다. 그리고 불가능이 없어요. 어떤 일을 맞이하더라도 어떤 문제를 마주치더라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변화시키려면 무엇보다도 그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복음을 전해주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우리 사회가 변화되려면 우리가 데모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데모를 많이 했습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도 데모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맨날 체류탄 가서 마시고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여전히 죄악된 세상.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성경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사 책을 좀 읽어봤는데 정말 신기한 걸 봤어요. 그게 뭔가 하면 1920년대에 그때에도요 교회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쓴 글 중에 지금 이 조선의 교회가 세상화돼 세속화되어서 타락해서 더 이상 교회에 나갈 수가 없다. 김교신 뭐 이런 분들, 그죠? 무교회주의자들 그런 분들이 생긴 거예요. 교회가 타락해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1920년대쯤 되면 일제 식민지 취하고 얼마나 사람들이 깨어있어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를 믿었겠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 시대에도 이미 교회가 타락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예요?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는데 이 초대교회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를 믿는 것은 그렇게 만만한 문제는 아니죠. 그죠? 그런 걸 볼 때 복음을 믿어야 되는 건데 복음을 보지 않고 세상을 보는 순간 넘어지는 거죠.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나는 믿음이 좋다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고 선물이고 내가 이 선물을 고이 간직하기 위해서는 내가 복음에 합당한 사람의 모습을 유지해야 된다. 이걸 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이 넘어지면, 이 모습이 사라지면 우리는 언제든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부패한 성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회를 바꾸려면 데모할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내가 먼저 복음으로 살아야 돼요. 내가 복음으로 살면 우리 사회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그걸 잃어버렸어요. 복음으로 사는 사람을 만나기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가 엄청나게 타락의 길을 또 쇠락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선교사님들, 그분들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 땅이 얼마나 힘들었는가 하면 이 대한제국 말기 정말 나라가 힘이 없었잖아요. 그러다가 일본 식민지가 됐죠. 그죠? 얼마나 노예와 같은 이 한국 땅에 온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먼저는 자기가 복음으로 살았어요. 우리 선교사님들은 다 복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사람들을 섬겼어요. 복음으로 이 땅에 씨앗을 뿌렸습니다. 이분들이 한 일이 그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그 씨앗들이 열매를 맺기 시작한 거죠. 뭐 단시간은 아니지만 오랜 시간이 걸려서 열매가 맺어져서 지금 21세기에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세계 열방 중에 우뚝 서 있지 않습니까? 구제받던 나라에서 구제하는 나라로 바뀐 나라는 지구상에 대한민국밖에 없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동토와 같은 우리나라 땅에 이 선교사들이 복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사람을 섬기고 이 땅에 복음을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거기에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죠? 우리가 지금 이 사회를 변화시키려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려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복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사람을 섬겨야 됩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그때 다시 우리나라가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모두 이 씨 뿌림의 기적을 다시 한번 꿈꾸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20절 함께 읽습니다. 20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고백은 바울의 말이 거짓이 아님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말이 진실임을 강조할 때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이름,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죠.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 어머니의 이름을 걸고 한다.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한다. 막 그렇게 하죠. 그거는 진실이에요. 자기 목숨보다 더 진실한 말이라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버려서까지도 자기가 말할 수 있는 진짜 진실이라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 좋아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자신이 거짓말이 안 하는 것을 지금 맹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가장 강력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리고 경외하는 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런 마음으로 늘 살았습니다. 그렇게 삶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받았어요. 여러분,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는 사람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울의 삶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사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들은요,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안 살아요. 그러니까 불의하고 부정직하게 사는 거죠.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산다면은 여러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불가능하죠. 저도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라는 생각을 딱 잊어버리면 저도 모르게 가속하고 있고요. 막 거짓말을 하려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게 있어요. 근데 내가 늘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 불이나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경찰이 딱 보고 있어요. 근데 경찰 앞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만일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에요. 그죠? 제정신이 있는 사람이면 경찰이 빤히 보고 있는데 범죄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창조자이시고 또한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앞에서 살아간다면 어떻게 불의한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이런 삶을 살기에 힘써야 돼요. 이게 바로 믿음이죠. 그죠? 이러한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도 우리의 삶이 우리의 뜻대로 안 됩니다.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2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자, 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 다음에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갔는데 바울이, 근데 이렇게 여행을 간 것은 바울이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자꾸 죽이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수리아를 통해 그의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로 갔던 거예요. 바울이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니까요. 어쩔 수 없이 상황이 어떻게 방법이 안 돼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바울은 수리아에 있을 때나 또 길리기아에 있을 때나 또 다른 곳에 있을 때나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만나는 모든 사람 앞에 그 사람은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만나는 모든 사람 앞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그가 지나간 자리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믿음의 사람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마침내 1세기가 끝나기 전에 로마 제국 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 전 지역을 복음화시켰던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도 바울의 삶을 사람들은 빗대어서 꿀벌과 같은 삶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꿀벌은요 어느 곳에 가든지 그 곳에 다른 꽃에 이 꽃가루를 묻혀요. 그를 통해서 수정하게 하고 그 꽃이 열매가 되게 해요. 신기한 일이죠, 그죠? 꿀벌이 가면 그 꽃이 열매가 되는 거예요. 무조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똑같다는 거죠. 어느 지역에 가든지 항상 그 지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 지역에 교회라는 복음의 열매가 맺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사도 바울을 본받아야 되는 거죠. 내가 원해서 갔든지 내가 원하지 않는데 억지로 갔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삶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든지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든지 내가 같이 있고 싶은 사람하고 있는지 같이 있고 싶지 않은 사람하고 있든지 그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머문 곳마다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삶의 환경이 여러분 살고 싶지 않은 환경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런 상황은 별로 상관이 없고 중요한 것은 당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강건하게 역사하셔서 제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을 믿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충분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하나님의 선한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2절부터 2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는 말을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 이 말은 뭔가 하면 지금 예수를 믿는 성도들,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이 바울을 만난 적이 없어요. 만난 적이 없고 소문만 들었는데 무슨 소문인가 하면 복음을 가장 적극적으로 박해하던 사람이 가장 열성적으로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 그런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 소문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놀라운 증거가 되고 그로 인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더 활발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우리 얼굴은 몰라요. 그런데 소문을 들었어요. 동탄영락계 아무개 성도는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더라.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더라. 이런 소문이 나야 되는 거죠. 그를 통해 그 소문을 듣고 그 사람이 나도 예수를 믿어봐야겠구나.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그게 우리 삶의 가장 큰 소망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예수를 믿고 우리 삶이 변화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출발이 안 되는 거죠. 먼저는 내가 변화돼야 되고, 그를 통해서 내가 변화된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깨닫게 하는,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 물론 중요해요. 그런데 예수 믿으라 하기 전에 먼저 뭐가 필요한가 하면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아야 되는 거죠. 사람에게 전혀 신뢰를 받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으라 한다고 그 사람이 예수 믿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먼저 신뢰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더욱더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상의 빛이라 한 이유는 뭐예요? 세상이 어둡기 때문이죠. 그죠? 어둡기 때문에 이 어둠을 비치는 빛이라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빛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의 이 빛, 우리는 세상의 빛인데 이 빛이 우리의 착한 행실로 인해서 더욱 밝게 빛이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밝아져야지 어둠이 물러나잖아요. 그죠? 근데 빛이 밝지 못하니까 어둠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이 왜 이렇게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멸시하고 그리고 자기 욕심대로만 살고 돈밖에 모르고 왜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넘쳐나는가 하면 내가 아직 착한 행실을 그들에게 보이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착한 행실을 그들에게 보이면 그들도 너희처럼 빛이 될 것인데 너희들이 예수를 입으로만 주여 주여 시인하고 너 삶은 전혀 착한 삶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여전히 너희를 더 핍박하는 자로 서 있다.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이에요. 빛이에요. 그런데 이 빛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열매 맺어지는 거죠. 더 활활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광복절인데 광복절의 광은 빛광자입니다. 빛. 복자는 회복할 복자예요. 빛을 회복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기독교적인 그런 단어죠. 그죠? 우리도 빛을 회복하는 사람 아닙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광복절을 맞이해서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을 밝게 비추는 그런 빛된 삶, 나 자신이 곧 복음인 삶, 그런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의한 것임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계시가 먼저 우리를 변화시켰고 또 우리들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사도 바울처럼 마치 꿀벌이 찾아가는 꽃마다 열매를 맺게 되듯이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자체가 세상의 빛, 복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